2023년 5월 30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큰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 기도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들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 직장 사업장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내 조국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선교사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보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의 분복의 시간으로 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주고 나도 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으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4편 1절에서부터 오늘은 15절까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엇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 비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의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버리술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버리쇠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빛바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버리술 말하며 그 오른손은 버리쇠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촌촌과 망 안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심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죄악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의 표지에 누구의 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윗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다윗이 여러 시를 썼지만 오늘 특별히 144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어떤 시다? 매우 독특한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추억해보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자신의 낯설은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기가 지금 현재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봐요.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취하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뭐가 많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1절 2절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능력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작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다가 설교를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늘 다윗은 어디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뭐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피가 가득해.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뭐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전쟁터에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그 전쟁을 주관하셨다.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셨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작은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오늘 제목과 같이 작은 첫 번째 또 작은 첫 번째 또 뭐냐면 나의 반석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뭘로 삼은 사람? 반석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어 번역에 능한 그 번역 성경에 보면 나의 능력 여호와 반석을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능력으로 번역이 됐어.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할 때 그래서 이 반석을 뭘 번역했다? 능력.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능력 권세가 임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 권세 영적 권세 임하기를 바라요. 영권이 임해야 돼. 사람은 뭐니 해도 영적 권세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영권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하면 귀신 떠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권 받아야 질병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무야 요거 좀 TV 좀 꺼라. 정신사 나와서 보세요. 좋습니다. 자 제대로 안 맞춰놔서 세팅을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질병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면 질병이 치유돼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이 개뿔고 아무것도 없이 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영적 권세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이 임할 때 영권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람이 세 번째 권세는 뭐냐면 물질 권세를 다스리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물권의 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이런 거거든요. 나봇의 포도원과 그 사악한 아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봇은 귀업으로 포도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귀업으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을 잘 에덴 동산과 같이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의 그 나봇의 포도원은 자기 나라의 조그마한 밭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떨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나무수 포도밭을 빼앗아 강탈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포도밭이 이 아합을 다시 토해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집이 여러분들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밭이 토지나 여러분들이 기업을 주면 집을 주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 토지가 받아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돼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을 내게 붙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함께 있냐면 그 사람의 관계성에서 늘 관계를 맺어야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이 반석이 뭘로 번역이 됐다? 능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반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의 그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이 반석이 추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반석이 무슨 단어다? 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탄코 그냥 돌덩어리 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반석의 추루라고 하는 단어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번역에 반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은 뭘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능력.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똑같은 어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반석, 능력, 이 추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같이 사용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새가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요새요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여러분들이 항상 천의 요새 하면 저는 성지순례 여러분들이 꼭 저하고 또 한 번의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후의 유대인들의 최후의 항전지가 어디예요? 여러분 올라갔잖아요. 케불가타하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던 곳이 있었죠. 최후의 항전지 생각 안 나요? 마사다 생각나요? 이제 생각나 주여. 그렇지 뭐 한번 갔다 오면 그 지역이 그 지역 같고 그 지역 같은데 제가 성지 그때 갔을 때 권사님이에요. 병신도 권사님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여기 성지 순례 몇 번 오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14번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암담은 안 해. 한 번도 못 가는데 무슨 14번째까지 가냐 뭐 이런 뜻인데 아니에요.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성지들을 방문하는데 자주 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한 곳을 찾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분 이런 지역 알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지역에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그 베드로 그 통곡교회 밑에가 조금 이렇게 통곡교회 밑에 오면 여러분들이 메노라 금으로 만들어진 메노라 대형 메노라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 유리관 속에 있는 메노라 봤잖아요. 그 메노라를 보고 메노라가 뭐냐면 7등잔 이렇게 꺾여져 있는 큰 7등잔 이게 여러분들 보았잖아요. 그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 그 메노라를 보고 조금만 내려가면 무슨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할렐루야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남자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고 왼쪽, 여자는 오른쪽. 할렐루야. 이렇게 좀 아는 척 좀 해야 재밌지. 그래서
남자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남자가 들어갈 때에는 항상 제가 준비하다가 그거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하얀 거 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의 앞에 감히 겸손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모자를 쓰고 가서 제가 본국의 벽에 손을 두 손이 딱 댔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그때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잃어버려도 죄송한데 통곡의 벽에 두 손을 탁 대니까 기름 부음이 딱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무슨 뭐 22,000부터 뭐 3만부터 뭐 이런 전기가 쫙 온몸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통곡의 벽에서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새, 예루살렘의 요새 여러분들이 한번 꼭 여러분들이 살았어 여러분 성지가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요새는 접근하기가 힘들고 공격이 용이한 장소가 요새예요. 그러니까 외국 적들에게는 공격하기가 매우 난처한 곳이고 또 하나 우리 악은 피하죠. 피하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는 적들이 오는 것을 그냥 잘 이렇게 맞춰서 적들을 순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새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전의 영광의 문, 시온의 문, 또는 양의 문 이런 문들 들어가다 보면 그 얼마나 많은 그 돌 위에 여러분 총알 자국 보셨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총격전을 벌였던 곳,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던 곳이라서 그 문들이 전부 돌리 총자국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있는 곳이기도 아픔의 곳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만 나의 요새가 있다 없다 없다. 마사다도 요새, 예루살렘도 요새, 또 요새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보셨어요? 우리 갈 때는 못 갔구나. 저는 첫 번째 갈 때 갔어요. 그게 뭐냐? 무깃도 하면 생각나죠. 무깃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쟁 생각나요? 추억해봐요. 무깃도 하면 아마겟돈 제3차 영적 전쟁이 이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이 무깃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 무깃도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지 위에 구름 같은 그 평평한 평지 위에 아주 조그마한 동산처럼 이 교회 언덕에 이렇게 우리 교회 언덕처럼 아주 조그마한 곳인데 그 전투할 수 있는 그 돌성을 쌓아놨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적들이 상대방의 그 화살이나 창을 피해서 접근하면 이쪽이 벽에 붙으면 이쪽에 공수가 싸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이쪽 벽에 붙으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무기도에 들어오는 적들은 전부 다 섬멸되고 만다라는 뜻으로서 아마겟돈, 영적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떤 원수 마귀도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요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에 능한 왕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새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표현은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뭐라고요? 산성이시요 라고 한 표현을 썼어요. 이 산성은 여러분 정확하게 예루살렘의 그 성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지금은 원래 솔로몬이 주성수를 세워놨던 그곳에는 지금이 뭐가 써 있냐면 황금 돔성이 써 있어요. 황금돔. 자, 우리 사모님 그거 찾아서 한번 봐봐요. 이 황금 돔이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유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황금 돔성 위에 반달이 서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는 뭐라는 거예요? 이슬람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되어진 그곳 산성, 원래는 아랍 운하의 타작 마당이기도 하고요.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어디 가서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를 어디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희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모리아 산 또는 그 서가 아랍 운하의 타작 마당, 또 다른 이름으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산이라는 말을 써요. 성전산. 그래서 두 곳이 이렇게 구름을 기도를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름으로 양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은편 쪽에는 뭐가 있고 감람산, 또 이쪽에 맞은편에는 뭐가 있고 성전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실 때는 어디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누구 뭘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 재밌는 거 우리 구경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산과 감람산 성전 사이에 뭐가 가득했어요? 무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여 들어올 때, 메시아가 재림하여 들어올 때, 시온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질문질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무덤 가격보다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산에 거기에 아주 독특한 한 무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다윗에게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누군지 알아요? 압살롬의 기념 그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다 잊어먹었지 뭐. 갔다 와도. 그러니까 그 길을 골짜기에 압살롬의 무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성전산은 나의 산속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산에 누구의 왕실이 있는지 알아요? 다윗의 왕의 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에 가보면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의 귀퉁이 이렇게 빠져 있는 듯하지만 원래는 다윗성까지 포함한 왕성까지 포함한 이 산성을 나의 산성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산성에 서게 되면 안전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성전산을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열릴 때가 있어요. 언제 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면 그 성전을 하는 문을 하나님 열어버려요. 그게 언제나 바벨론 포로기 때 열려요. 또 언제 열리는지 알아요? 로마 장군 티토가 그 성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극도로 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면 그 아무리 산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성을 어떻게 하신다? 열어버린다. 그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 첫 번째 나의 반석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힘이라고 했어요. 추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는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산성, 네 번째는 나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자, 한번 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뭐하였고 피하였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피하였고라고 하는 것은 이 피난처 된다는 얘기예요. 찬송가 중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제가 주석 참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특수한 성품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수한 성품을
피어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산성, 피난처 이런 단어를 시인인 이 다윗은 그 단어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볼 때에 조금도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야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해야 안 변해요.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늙지 않으셔요. 여러분아 우리 인생은요 늙어요. 하루하루가 오늘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데 너무 세월이 빨리 가는 거예요. 오늘이 5월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벌써 뭔 날이에요? 6월이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5월 한 달 이사한다라고 부스닥 떨고 두시럭을 많이 떨었는데 그 두시럭 떠는 5월도 벌써 한 달 가고 벌써 내일 6월 1일이 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6월 1일 6월 달에 살아내면 2023년에 뭘 살아낸 거예요? 반을 탁 잘라서 반을 벌써 살아내고 어영부영하면 또 금방 뭐하고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징글벨 크리스마스 오고 2024년도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은 이렇게 배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지나가는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도전에 대해서 불가능하고 또 하나 침공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품성들을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반석, 나의 능력 여호와께 누가 도전장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투 선수가 잽을 잘 날리고 여러분 권투를 잘한다고 해서 여호와 다투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수가 할지라도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산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고 신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스님이 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철학자가 변하여 뭐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도전장들에 인생의 수많은 도전장들을 뭐예요? 받아주지만 그 도전을 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패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전에서 항상 도전되는 건 누구였어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배너 알아요? 배너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전하는 도전장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배너 이야기가 그 결국은 신이 없다라고 증명하려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신만 존재하고 우리 인생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있으면 우리 조선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요성경 공부 우리 조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도전장을 해서 하나님을 네가 꺾으리고 하나님 해라.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지. 하나님 앞에 도전장 내봤자 어느 누구도 그 도전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 이 품성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가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들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흔들어 보아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어 보셨어? 한번 여러분 용기 있어서 흔들어 보셨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흔들어 봤어?
인생들이 다 죽었지 하나님이 죽지는 않았지 않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품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피난처로 의지하여 나는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큰 제목의 중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끝부분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모야 설교 들어. 앞으로 나와 설교 들어. 그만 잡고 자 설교 들어요. 꼭 자기 딸내미하고 똑같아요. 성님이도 나와 설교 들으라 그러면 방송실 들어가서 코 박고 안 나오는데 자 방송실에서 나와요. 빨리 나와. 자 설교 들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권위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추만의 책들에 대해서 거의 다 설명했잖아요. 어추만의 책들에 그 어추만의 책 가운데 영적 권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적 권위라고 하는 그 책에 권위의 보좌, 권위의 소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 참의 권위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어추만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네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로 너를 옷 입혀주신다. 이걸 보고 기름 부음 또는 두루마기 옷 입혀준 이런 거거든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의 옷을 입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갈 것 같아요? 몇 길로? 일곱! 그러면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이 일곱 길은 딱 일곱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한 길. 그러니까 완전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심을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 권위가 있을 때 이 사단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때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우리 대통령에게 쫙 입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못하죠.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의 옷이 입혀지면 여러분 언어에도 여러분들의 말 언어에도 권위가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하나에도 권위가 있기를 바라요. 그 건달같이 걸어도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가 좀 있어야 되지.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요. 근데 저는 키가 크고요. 덩치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누가 저를 이렇게 보고요. 무시를 하지는 않아요. 저는 무시당하는 법은 없어요. 키가 크고 이 체격이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근데 가끔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그때 이제 긴장을 풀고 웃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상을 퍽 쓰고 있으면 상대방이 눈치를 보여.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인상 쓸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그 히사에 가서 딱 그 자리를 딱 차지하면 뭐라고 되었냐면 거기에 히사의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저쪽에 제껴놓고 우리 안사람한테 사모님 이런단 말이에요. 소장 사모가 아니고 목사님 사모가 그 자리를 탁 차지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그 같이 일하신 동료들이 우리 안사람 뭐냐 받들어주는 거예요. 좋죠? 사랑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편한테 사랑받으니 교인한테 사랑받고 교인한테 사랑받으니 나가서 일터에 가서도
사랑받고.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서도 얼마나 사랑받는 줄 알아요. 아이의 며느리는요, 저희 집안에 그렇게 며느리가 4명씩이나 우리 집에 있고 사이가 2명씩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아이의 다른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며느리는 우리 아내사랑밖에 없다 하고 사랑받아요. 여러분 쉽사리 할 때 여러분 가족들 밥 챙겨서 밥 해서 먹이고, 여러분 가족들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여러분 그럴 때 어머니 잘 계세요 하고 용돈 받아가지고 온 사람 있어 손 들어봐. 이태동 권사님 시댁에 가가지고 열심히 시댁 식구 섬겼더니 시어머니가 용돈 주던가요? 원식 가문에서 용돈 받아봤어요? 딱 20만 원? 우리 한 사람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권사님 받아보셨어? 주여, 못해서 못 받은 거야. 자, 우리 피고사님은 강식 가문에서 받아보셨죠? 받아봐야지. 며느리가 그런 책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며느리가요, 잘하면요 받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받았으면 천하의 모든 것이 뭐예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렇지. 이단 교주들이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여자들 추행하고,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돈 뺏고,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나쁜 권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다윗에게 옷으로 입혀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 앞에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 권세 받으면 원수 나기 사단들이 여러분들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물권들이 여러분들에게 발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대로 불러서 돈도 쓰고 호출해서 사람도 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권이 있어야 돼.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어디 볼 수 없는 폭군이나 독재자의 권위가 아니에요. 폭군이라서 나타난 권위가 아니에요. 독재자라고 해서 나타난 권위가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은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한을 사용하되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위를 줄 때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 권위를 아무리 많이 부여해도 다윗은 그 권위를 남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물건 많이 주면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복부인 아줌마들 같이 맨날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고 빌딩 사러 다니고 여러분 땅 사러 다니고 아파트 사러 다니고 그 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물건의 권위를 받으면 주를 위해서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전부 다 세상적으로 양락적으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그 영권을 쓰게 되면,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주신 권위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권위 주시면 오남용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약은 좋은 건 맞아요. 여러분 머리 두통 통 아픈 거 지끈지끈한 머리 아플 때 여러분 진통제 해열제 먹으면 쫙 해결되죠. 그때 여러분들 이야 누가 만들었나 참 진통제 잘 만들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아 때문에 이제 고생도 하고 임플란트 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약을 먹어봤는데, 저는 결핵 앓고 약을 많이 먹었지만 쇠상기 결핵 때문에 약을 좀 많이 먹었지만 일반 병원에 입원한 적은, 결핵 때문에 입원한 적은 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차분하게 약을 잘 먹은 사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완쾌되는 치료가 있었고, 치과 치료 때문에 진통제 배달 먹은 것 외에는 약을 먹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약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나 오남용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장인장모님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90이 넘으시니까 약이 한 보따리예요. 약이 한 보따리.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가거든요. 저희 어머니 가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약을 드시냐면 혈압약 하나, 다른 약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인지 어머님은 집에 갈 때마다 약이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님, 약이 양식이에요. 약이 양식이에요. 그랬더니 나이 먹으니까 약이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그 약이 혈압약 하나만 드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줄 때 남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그 권위를 사용하며 그 권위가 사용될 때 더 뭐할까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다윗은 다른 왕들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권위를 부여해버리면 아합과 같은 왕 알아요? 자기 권위를 이상을 뛰어넘죠. 그러니까 사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의 왕은 성불이죠. 왜 성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사용되니까. 그는 성불이 돼요.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를 알아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뛰어넘어서 오남용을 하죠. 그러니까 사악한 왕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잘 지휘할 수 있는 권위자였고 여러 민족을 정복하여 나갔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사역을 깊이 영적으로 체험한 다윗에게 다윗은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능력이 많으신데 그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보호하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모든 도리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내 어깨에 계급장 떼시고 주의 천사들아, 바람 천사야, 불꽃 천사야, 거룩한 천사들아, 내 어깨 위에 새로운 영적 권위의 계급장이 오늘 시간 다 달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제 어깨에도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내가 너희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너희의 어깨에 계급장을 딱 대고 천사들아 가서 내가 원하는 계급장을 달아줘라. 그게 세 가지를 달아줘요. 세 가지를 달아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계급장을 맡겨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10만 명의 성도의 계급장, 10만 명을 목회할 수 있는 계급장 저에게는 필요해요. 사람의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 물질적 권위. 에이, 거저 먹고 살면 되지요. 뭐 다른 욕심이 있나요? 아니요.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10억 단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100억 단위, 어떤 사람들은 몇 단위? 유튜브에 그 어떤 목사님 얼마 구한다고 그랬죠, 사모님? 3천조? 3천조? 두고 봐야 되겠지만 3천조를 구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건에도 거리가 딱 있어서 오늘 내가 손을 봐봐요. 여러분 이 손이 영적으로 얼마를 움직일 수 있는 손인가? 사람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손인가? 물질 세계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손인가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축도 끝나고 여러분 방언 여러분들 기도 여러분 할 텐데 그 방언 기도 때 하나님 나에게 권위를 아멘? 입혀달라고. 그래서 여호와는 능력의 그 자녀들에게 다윗에게 그런 권위를 준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그런 영권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김효신 목사님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적 권위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 개혁장을 떼고 다시 달아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혁장이 달리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개혁장, 사람을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개혁장들이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잘 하나님 영광을 쓸 수 있는 개혁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자로 계급을 달아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계급을 달아 주옵소서. 모세는 모세에 맞는 계급을 주었고 다윗에게는 다윗에 맞는 계급을 주었고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계급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나 엘사에게 또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부어주었던 또 하나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었던 영적인 권위들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사 충만하심이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풀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